우리가 이 신종 플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코비드 때문에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이후에 또 올해 특별히 이 마스크를 하고 새벽 기도나 수요 기도에나 예배 오신 분들이 많은 그런 또 감기, 목감기 때문에 고생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질병을 겪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 예방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을 잘 예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별히 전염병 같은 경우는 이 위생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코비드를 겪으면서 손을 잘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손을 닦는 것뿐만 아니라 위생이 참 중요하죠. 이 더럽고 불결한 곳에 있으면 그곳에 이 세균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감염이 되고, 또 면역 체계가 약하면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어떤 큰 변화 중에 이 위생 상태가 좋아져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살아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의사도 아니고요, 보건학자도 아니고요, 우리의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위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청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목욕도 자주 해야 된다, 또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또 우리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의 청결함, 선결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이 깨끗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사실 우리의 속사람도 깨끗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더럽고 우리의 속사람이 이 더러운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영혼도 병들고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뒤에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이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디모데는 특별히 그 당시에 목회자였는데, 목회자에게 어떤 사도 바울이 권면을 주면서 또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주면서 많이 할 말이 많았겠죠.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고, 또 실제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좀 거룩한 표현을 써서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목욕도 하시고, 또 이 주변 환경도 깨끗이 하느라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실제 우리의 마음의 관리, 정말 우리의 마음의 성결함, 청결함, 깨끗함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얼마나 정말 열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18장 말씀 3절부터 봤는데요. 오늘 18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또 유다 왕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왕은 정말 진짜 못됐다 라고 평가를 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고 정말 이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막 가는 그런 왕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왕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조금 괜찮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뭐가 모자라요.
좀 더 하면 좋을 텐데, 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을 놓치면서 뭔가를 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의 왕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8장에도 이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그런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절 봤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참 놀라운 평가입니까? 전후, 앞과 다음에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어떤 면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왕이었는지, 이 말씀에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히스기야가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신경 안 쓰고 살 거라면 말씀 안 봐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신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왕이 이 열왕기 하에 히스기야가 소개되고 있으면 또 역대 하에도 히스기야 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장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또 역대하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도 중요한데요.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좋은데, 역대하 2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셔도 좋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며 언제 때 얘기냐면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요, 무엇을 강조해서 이루고 있냐면 깨끗함, 성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를 성결하게 해라,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더러운 것을 여호와의 전에서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게 뭐냐면요, 첫 번째, 성결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청결하게 하는 것, 성결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성결한 일을 하도록 명령을 하고 성결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왕이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5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밑에 또 보시면 15절과 16절도 제가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절부터 16절은 이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성결하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한번 한 것이 아니고 실제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왕의 어떤 의지와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하는 그런 일들, 더러운 것들은 끌어내고 좀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게 뭡니까? 성전을, 또 그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고 또 제사하는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넘어가기 전에 저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하실 때 사역 중에 하나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성전 앞에서 이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셔서 상을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그렇게 다 쫓아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바꾼 사람들의 그 장사하는 모든 것들을 뒤엎고 쫓아내는 청결케 하시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결하게 하는 것, 성결하게 하는 것, 더럽고 잘못되고 부패하고 썩고 그것이 뭐 눈으로 드러나는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러니까 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냐? 성전이 더러워서 거미줄 치고 뭐 잡초가 나고 그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뭐를 상징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깨끗하게 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 일을 했고 또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그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청결하게 하는 것이 성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린 거에서 복습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으신 분을 위해서 자세히는 안 하겠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이요. 옛날에 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이 성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뭐 이미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성전이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3일 만에 헐어라 그럼 다시 세우겠다. 그게 뭐 정말 무슨 그때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착각했던 것처럼 성전을 헐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뭐 예수님이 마술을 일으켜서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다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우리가 성전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간다. 우리 지금 있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이고 교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렇게 얘기가 흩어진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히스기야가 성전을 성결케 하고 청결케 했죠. 레위인도 또 성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레위인들에 대해서 성결을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청결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구약의 열왕기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게 한다는 것이 물론 뭐 거기에 있는 오물도 치우고 더러운 것도 치우고 거미줄도 치우고 그 성전이 번쩍번쩍 빛나게 하는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뭐 예루살렘 성전이 없지만 우리가 성전이라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자신을 보면서요, 우리가 더러운 것은 있지 않는지, 정말 우리의 모습에 거룩함보다는 세상적이고, 그러니까 세상적이라는 건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미움, 분노, 또 세상적인 어떤 욕망, 또 세상적인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 성전된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있다면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가 이 성전을 성결케 하면서 또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시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나 일컬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청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지금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산당이 있었어요. 이 산당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부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긴단 말이죠. 그걸 부패하고 썩은 장소인 것이죠. 그런 내부의 성전뿐만 아니라 외부의 부패나고 냄새나는 장소까지 철저하게 부수고 성결하게 하고 있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말 죄를 회개하고 죄의 것들을 몰아내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런 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정리를 하는, 깨끗게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외부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정리해야 될, 뭔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좀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히스기야 왕처럼 분명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신분은 의인으로 바뀌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회개하고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함을 입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져요. 성경 몇 군데 보시면 이사야서 59장 2절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요, 이 죄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올해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우리에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그냥 정결하지 못하고 냄새나고 부패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한편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는가. 내가 너무 내 마음이 더러워서 기도를 막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는다는 건 마음이 더럽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님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셨죠. 기도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가 형제와 다툰 게 생각나면 일단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뭐 화해도 안 하고 죄에 막혀 있는데 그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뭐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요. 뭐 아내만 연약한 그릇이겠습니까? 남편은 더 연약한 그릇인데 둘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남편이건 아내건 뭐 부부싸움하고 그러면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예요. 이 구절이. 그렇겠죠. 지금 속에 이 가장 가깝고 가장 영적인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부글부글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막 그러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것부터 청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는 어떤 성결한 모습이 있어야 기도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마음이 계십니까?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요. 물론 완벽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꾸 노력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래서 날마다 깨끗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노력하면서 씨름하면서 영적으로 씨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히스기야의 칭찬받는 점을 또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18장 6절인데요. 아까 봤습니다만 한 번 더 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결한 모습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뭐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만 뭐 순종하지 않으면 더러운 것이니까 연결되는 것입니다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하고 싶고요. 이렇게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오늘 선결에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를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상의 산당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 정말 앞장서서 백성들을 이끄는 모습이 있었겠죠. 이것이 아니다 싶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결과 순종을 했더니 결과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열왕기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역대하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이런 영적인 개혁, 또 영적인 어떤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기도를 들으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18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선결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복 주시면 제가 좀 선결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순서가 틀렸어요. 먼저 선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복이라는 게 자꾸 물질적인데 너무 전심전력하지 마시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요. 또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 안 하시냐? 그건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주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우리 마음을 집으로 이제 비유를 한 건데요. 혹은 집을 우리의 마음으로 비유를 한 것인데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의 집이 더러우면 참 부끄럽겠죠?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사실 수 없을 만큼 더러우면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거실에 또 서재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쫙 집을 이렇게 투어를 하시는데 이 집이 더러우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벽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요. 집에 벽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벽장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죽어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주인공이 그 벽장이 있고 그걸 자물쇠로 채워놨는데 거기에 개인적인 물건을 넣어놨어요. 근데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냄새를 맡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의 주인공은 그 안에 막 그 예수님께 보일 수 없는 나만의 그게 있는데 그걸 열쇠 그 자물쇠로 잠겨 있는 그것을 열기가 싫은 거예요. 그건 내가 감춰둔 거니까.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꺼내기 부끄러운 거예요. 냄새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냄새난다. 그런데도 그걸 막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것이 뭔지는 모르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속으로 생각해요. 이것만은 딴 건 모르겠는데 이것만은 열쇠를 드릴 수 없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이 집에 못 있겠다. 야, 나는 여기서 같이 너하고 잠잘 수 없겠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정신이 들면서 열쇠를 드립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벽장을 예수님이 여시고 저는 그걸 깨끗이 청소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없고 이게 너무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깨끗이 할게. 그러면서 그것을 거기 썩고 부패한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다 끄집어내서 깨끗게 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온 집이 상쾌하고 향기로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화이죠. 근데 우화인데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우화입니다. 우리 마음의 어떤 깨끗함, 청결함, 성결함을 오늘 생각해 봤는데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주님이 보시고 냄새난다.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있다면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정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쁜 습관일 수 있어요. 아주 주님이 싫어하는 반복되는 습관. 또 좀 심하면 중독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행히 없으신데 도박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 어떤 분들은 폭력적인 성향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바깥에서는 막 폭력적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어떤 분들은 분노나 미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데도 막 참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주님 앞에 부끄럽고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부수고 몰아내고 성결케 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신방을 한번 갔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집사님이신데 신방을 하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니까 어떠세요? 라고 하니까 여 집사님이, 저는 밤마다 가끔 벌떡 일어나서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비계를 들어서 남편 얼굴에다 얼굴을 눌러서 죽이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신방을 갔는데 여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밤에 때로는 벌떡 일어나서 옆에 있는 남편 쳐다보면 자기가 누워있던 베개로 남편을 꾹 눌러서 죽이고 싶다. 야, 얼마나 미움이 세면 목사인 제가 신방을 가서 하는데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본인도 불행합니다. 본인도 불행하죠. 깨끗하게 해야 될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미움 갖고 살아가면 냄새나고 부패한 마음이잖아요. 미워하는 분 계십니까? 가서 허그는 못 하시더라도 마음의 분노는 해결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장 가서 어머머머머 좋아 그렇게 못 하셔도 그렇게 쉽게 안 되죠. 그래도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욕심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너무 이렇게 욕심을 내면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 그냥 욕심이 차가지고 이기적이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넉넉한 마음 가지고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정결한 마음이고 성결한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셔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시는데 아니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저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이 어떤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알면 저기 가서 돗자리 깔았죠. 잘 모르는데 그냥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깨끗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도 지금은 괜찮아도 또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원하십니다.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우리가 입어서 의인이 됐잖아요. 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깨끗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속에 부끄러운 부분들, 냄새나는 것들, 부패한 것들 있다면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